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들으면 되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참 혹시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럼 다 이루어져. 이런 능력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각자 다르겠죠? 여러 가지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영화 중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마스크, 덤앤더머, 또 트루먼 쇼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많이 등장했던 짐 캐리라는 배우가 주연으로 나온 영화인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짐 캐리는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는 사람이에요. 방송국에 PD로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앵커 자리를 이렇게 노렸었는데 결국 그 자리에서도 잘 안 되고 막 불평을 하는 가운데 교통사고도 나고 깡패들한테 두드려 맞기도 하고 아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불평을 하다가 신을 만나게 됩니다. 신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신에게서 아주 특별한 제안을 받아요. 왜냐하면 신께서 우리 생각하는 하나님처럼 묘사가 되는데 실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시는데 신께서 짐 캐리 브루스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야 내가 일주일 동안 휴가 좀 갔다 올 건데 네가 내 대신 신 역할 좀 해라 이런 제안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어요? 그래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차 고장 나는데 야 고쳐자 그랬더니 그 차가 고쳐지네. 몇 가지 이제 식당에 가서 스프가 나왔어요. 스프야 갈라져 그랬더니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처럼 스프가 샥 갈라져요. 이런 자기한테 이제 신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달이 떠 있는 곳에서 내가 저 달을 당신을 위해서 끌어당기게 달을 쫙 끌어당겨요. 여자가 지나가는 길에 나무에 그냥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런 글귀도 쓰여지게 하고 또 자기를 괴롭혔던 깡패들을 만나갖고 두드려 패주기도 하고 이런 신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며칠 지나서 자꾸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뭔가 봤더니 사람들이 신에게 기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많은 거예요. 전 세계에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모두 다 예스 그래갖고 다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폭동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지역에서 로또 1등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다 40만 명이 1등 당첨된 거예요. 그러니까 1등 당첨되니까 야 몇 억은 챙기겠구나 했는데 2만 원.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자기가 취재하러 간 자리에 운석이 떨어져가지고 특종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신의 능력이 주어졌는데 그걸 남용을 한 거죠. 결국은 영화의 끝은 신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것을 달을 끌어당기고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오해를 통해서 자기를 떠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좋은 모습으로 끝나요. 이 영화가 아주 대박을 쳤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 그런 올마이티 파워, 전능한 능력 이런 것들 떠오르지 않습니까? 한 분을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의 다이빙 선수 중에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신 다음에 유튜브에다가
로라 윌킨슨 아니면 여자 다이빙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렇게 검색하면 제가 소개하는 이분에 대한 영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에서 여자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따신 분인데 사실 그 당시에요 여자 다이빙 종목은 중국 선수들이 싹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승전에도 1위 중국 선수, 2위 중국 선수,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분은 2차전까지 총 5번의 그 다이빙을 하는데 2차전까지 5등이었어요. 1차전도 5등, 2차전도 5등. 다이빙 전문가들이 볼 때 1차전 5등, 2차전 5등 했으면요 3, 4, 5차전 아무리 잘해도 우승은 생각도 못하는 수준인데 이분이 올림픽을 불과 3개월 정도 앞두고요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7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자, 그런 상태에서 올림픽 출전 자체도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3차전, 4차전, 5차전을 잘 했거든요. 근데 꼭 다이빙 때 올라가면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습관이 있어요. 습관. 뭘 중얼중얼 입을 계속 그리고 뛰어 입을 중얼중얼 그리고 뛰어내려. 3차전 때 굉장히 잘 뛰었어요. 그래서 1, 2등하고 격차가 좁혀졌고요. 4차전 때는 더 잘 뛰었어요. 그래서 1, 2등하고 좁혀진 게 아니라 1, 2등은 또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역전이 됐습니다. 마지막 5차전 때도 굉장히 잘 뛰어가지고 이분이 우승을 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사람들이 뭘 중얼거리나 봤더니 오늘 본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중얼중얼거리면서 자기 자신을 마인드 컨트롤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뛰어내립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나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기자들이 인터뷰했는데 이분이 그 기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3차전부터 그렇게 잘 뛰어가지고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에게 능력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께서 이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 감동을 받았죠. 또 앞에 그 7주 동안 입원했던 스토리도 있고 뭐 포기할 만한데도 거기도 굴하지 않고 이렇게 진짜 영화 같은 그런 일을 만들어냈는데 제가 오늘 영화의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고 실제로 일어났던 스토리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어떤 것이 떠올랐나 이런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능력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그러면 어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또 올림픽에서 금메달 같은 것도 따고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또 어떤 병이 있는 사람들은 병이 씻은 나아지고 뭐 이런 것들 떠올릴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그런 능력과 조금 다른 능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군요. 그럼 빌립보서는 어떤 그 책이냐면요. 편지예요. 편지. 바울이라는 분이 빌립보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장 4절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2장 17절을 보면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18절에는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해라.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을 보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되고요. 4장에 가면 더 자주 등장해요. 4절에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10절을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자, 이 편지가 굉장히 밝죠? 뭐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편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길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것들이 자주 등장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뭔가 안 좋은 상황에서 쓴 것 같습니까? 아니, 뭔가 굉장히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느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쓰여진 편지 같습니다. 전자보다는 후자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신분은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였어요. 물론 뭐 살인이라든지 강도 이런 죄를 진 것은 아니지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유럽에 가서 첫 번째 도착했던 도시가 빌립보 지역입니다. 혹시 사도행전 16장 29절 말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 뭐죠?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어디서 한 말이냐면 빌립보에서 한 말이에요. 빌립보에 전도하다가 그때도 옥에 갇혔어요.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고. 근데 밤중에도 이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신라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린 거예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때 간수가 딱 들어와서 보고 죄수들이 다 할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는데 자결하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집에 가서 했던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배경이 바로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감옥에 갇혔었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한번 보시죠.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비대 안과 그 밖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즉 내가 지금 매여 있다. 나 지금 갇혀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얘기가 뭐냐면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경쟁자가 있었어요. 전도에 경쟁자가 있다니까 좀 웃긴데 전도도 경쟁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근데 협력적으로 경쟁한 게 아니라 비협력적으로 경쟁하던 사람인데 바울의 경쟁자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바울이 갇혔잖아요. 그럼 바울은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경쟁적으로 전도를 하는 거예요. 너 갇혀있지? 우린 지금 막 나가서 하나님 일 한다. 약 올리면서. 근데 바울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냐면 그들이 좋은 뜻으로 하든 나쁜 뜻으로 하든 결국 전해지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무언가가 잘 되고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어요. 게다가 자신의 경쟁자들은 자기 갇혀 있는 걸 비웃으면서 막 경쟁적으로 해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게 쉬운가요? 이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바울은 또 그걸 잘 받아들입니다. 그럼 바울 많이 들어보셨죠? 네.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출신. 이 사람은 유태인이에요. 이방인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유태인이에요.
길리기가 다소 사람이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요즘 말로 나 서울 사람이야 뭐 이런 거예요. 유명한 지역 출신인 거예요. 가말리알의 문화생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의 제자인 거예요. 바리새인. 그리고 이 사람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의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요즘 말로 따지면 나 미국 시민권자야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고요. 배경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삶이 언제 바뀌기 시작했느냐?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180도 바뀌어요. 180도 바뀌어요. 자, 그래서 이 바울이 180도 바뀐 다음에 그 행한 능력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님 말고 이런 능력자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병든 자를 살리게 했고요. 심지어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설교를 듣다가 그 지붕에서 떨어져 죽었거든요. 기도에 살려내는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던 사람인데, 이분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처지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40대에서 한 대 뺀 39대 매를 5번 맞았대요. 유태교에서 40대 때리면 그거는 그 때린 사람이 처벌을 받습니다. 왜냐면 죽을 만큼 때렸다고. 그러니까 39대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5번 맞았고요. 태장도 3번 맞았고요. 돌로도 1번 맞았고요. 3번 파손당했고, 배가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청들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분, 좀 전에 흙수저가 아니라 금수저 물고 태어났던 바울이 세상 학문으로 치면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스승 밑에서 로마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뀐 거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저러고 왜 살아? 뭐 이런 그 지경이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바울이 주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습니까? 하지 않았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이 바울은요,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하나님한테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몇 번 기도했냐? 3번. 주님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고통스러워 죽겠어. 이것도 아니고 내가 이 병을 고치면 더 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병 좀 고쳐주세요.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병도 낫고요. 독수한테 물렸는데도 죽지도 않고 막 귀신들 쫓아내고 이랬던 능력자 바울이 자신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 매정해 보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냥 생긴 대로 사세요.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우리 표현을 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뭘 그걸 또 고칠라 해. 이런 표현.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 같이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앞에 처음 시작했을 때 도대체 능력이 뭔데? 뭘 할 수 있는데? 그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오늘 본문 4장 13절이 조금 앞으로 한번 볼까요? 4장 10절.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드디어 한 거야.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거는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뭔가 이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금전적인 그 도움을 준 겁니다. 이 상황이. 자,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데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가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데 이 얘기죠. 그러면 바울 가난해요? 부유해요? 가난해요 지금. 바울이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 야 내가 가난해서 말하는 게 아닌데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바울이 지금 가난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나와요. 자족.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 것 배고픈 것 풍부한 것 궁핍한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유해보기도 했고 궁핍해보기도 했고 배불러 보기도 했고 굶주려 보기도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부유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감사했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자신은 감사했고 배부른 상황에서도 배고픈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그 구절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뭘까요? 막 달을 끌어당기고 고장난 차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은 아까 감옥에 갇혀 있다는데 지금 현재 감옥에 나오지도 못했고요. 또 본인의 병을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도 고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근데도 바울은 능력을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능력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중에 429장 찬양이 있었죠.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이 낙심될 때에 이 사람이니까 막 풍파에 흔들리고 어려움 겪으면 낙심할 것도 뭐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려주신 복이 뭔가를 새알려 볼 수 있는 그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아파 죽겠네 이 마음 가지는 건 사람이니까 당연한 마음인데 그래도 내가 안 아팠던 때도 있었지 또 내가 아프긴 하지만 지금 이렇게 걸어 내려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하는 그 내려주신 복을 세는 것이 바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빈손으로 왔으니까 빈손으로 간다. 예,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내가 모태로부터 적신으로 나왔는데 또 다시 적신으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뭐 적어도 옷 한 벌 걸치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거 내가 수지 맞는 그 삶을 살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저는 그 대단한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자족이라는 단어 말씀을 드렸죠. 저는 항상 궁금했어요. 왜 족을 쓸까? 여러분 뭔가 풍족하면 풍족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사람이 만족하죠. 근데 부족하면 여기도 족이 들어가죠. 그 불만족하죠. 풍족에도 족이 들어가고 만족에도 족이 들어가고 부족에도 족이 들어가고 불만족에도 족이 들어가잖아요. 희한하지 않으세요? 이 족이 무슨 족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 아는 한자입니다. 발족이에요. 발족. 왜 발족자를 거기 썼지? 근데 여러분 발족자를 가만히 보면 입구 그리고 밑에 그칠지입니다. 왜냐면 여기 음식이 있는데 요거를 입 앞에 놓고 그칠 수 있으면 족한 거예요. 못 그치잖아요. 먹어야 돼. 이건 부족한 거예요. 이 족의 반대말이 뭐냐면 탐이에요. 탐심, 탐욕할 때. 근데 그 탐자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지금 금자에다가요 조개 패자를 씁니다. 조개는 예전에 우리 그 화폐할 때 그 돈을 얘기해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돈을 가지는 게 탐이고요. 가져도 그만, 안 가져도 그만이 족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면 궁핍한 상태에서도 족할 수 있고 배부른 상태에서도 족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내가 지금 되게 기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연모해 주는 거 너무 기뻐.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나중에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너희들하고 반갑게 이렇게 교제도 나누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거야. 자, 시작하면서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에서 기적과 같은 능력, 이거는 사실은 있으면 누구에게나 좋죠. 그런 꿈들 다들 한 번씩 꿔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만 딱 떼갖고 읽으면 그 능력이 막 전지전능한 능력 뭐 이런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실상 이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그 럭셔리 버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 그 제목만 들어도 좀 럭셔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인도 여행을 간 거예요. 인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이분이 큰 맘 먹고 럭셔리 버스를 예약을 했습니다. 자, 이분이 예약한 럭셔리 버스 어떤 모습이 그려지세요? 예? 호화찬란하고 썬팅도 돼 있고 의자도 뒤로 쫙 제껴지고 에어컨도 나오고 그런 버스가 그려지시죠? 네. 현장에 딱 가서 봤더니 이런 사기를 당했어요. 사람도 타고 염소도 타고 닭도 타는 완전히 날간파진 시골 버스였거든요.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머리 끝까지 화가 나 있는데 뭘 보게 됐냐면 어떤 인도 할머니가 그마저도 돈이 없어갖고 쫓겨나는 걸 본 거예요. 이분이. 그분은 무거운 짐도 들고 있는 것 같고 몇 킬로가 될지 모르는 그 거리를 돈이 없어갖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실망스럽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는 한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뭐 그런 낡아빠진 시골 버스가 눈에나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나에게 그 실망스럽게 느껴졌던 그 일이 누군가에겐 지금 럭셔리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럭셔리 버스 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어제 저녁부터 궁금해졌어요. 이거 가사를 쓴 사람이 하나님 믿는 분일까? 모르겠어요. 믿는 분일 수도 있고 안 믿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감사운동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많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감사하면서 막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 믿으면서 감사하지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비천한 상황에서도 또는 풍부한 사람에서도 자족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뭐 명문대 출신, 재산, 뭐 어떤 경제적인 뭐 부분들 그거는 떠나 있지만 아까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천국의 티켓은 우리는 보장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요거 한 장만으로도 우리는 진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가졌다라는 생각을 해보신다 그러면 우리가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그거는 판단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천한 상황에서도 풍부한 상황에서도 배부른 상황에서도 배고픈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가지 못하는 능력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함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후의 시간들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숨이 붙어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감사하면서 정말 능력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